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워렌 버핏이 현재 스코어는 전 세계에서 부자 2위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하여튼 많은 어려운데 도네이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종속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 잠식되어가는 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 텔레비에서 하는 쇼 프로그램에 가면은 막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막 회중이 박수 칠 때 그 카메라는 잡히지 않지만 저 앞쪽의 무대 옆에서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 막 손뼉 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뭐 재밌는 장면이 나온 건 아닌데, 웃기는 장면이 나온 건 아닌데 막 웃고 박수 치라 그러면 막 손뼉으로 치죠. 여러분 잘 보는 개국 콘서트는 막 사람 웃는 소리가 진짜 웃는 소리가 아니라 녹음한 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더빙 시켜서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렇거든. 잘 들어보시면. 근데 그래 하여튼 앞에서 막 이렇게 손을 막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치라 그러면 같이 막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종속형 인간들이죠. 내가 지금 웃기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손을 들고 막 치라니까 박수 쳐야 되고, 어떤 사람과 사귀는데도 한 번 빠지면 아주 깊이 빠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 그러면 좌우 판단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특히 요즘은 다 사람들이 이 미디어의 종속형 인간인 것 같아요. 네, 미디어에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뉴스에서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나쁜 줄 알고 막 댓글에 죽일 놈이라고 막 댓글 올리고 그런 거 보면 그 어떤 글에 의해 가지고 막 또 참 우리가 얼마나 종속형 인간인지, 월드컵에서 패하고 오니까 홍명보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냥 막 욕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사퇴하니까 또 그 다음엔 댓글이 왜 또 사람 사퇴하지 않나 막 하면서, 야, 참 우리 인간은 아무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고 또 지니까 이랬다가 또 그 사람이 또 내려오니까 불쌍해가지고 이거 뭐 기술위원회인가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기술위원회인가가 잘못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감독을 매번 바꾼다 그러고. 참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그냥 뉴스에 우리가 좌우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금 대통령 여성으로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국민들이 좀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만약에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욕해봐요. 그러면 그 모든 불이익은 다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종속형 인간은 그냥 누가 나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하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무조건 대통령 싫고, 무조건 누구 싫고, 무조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근심 걱정 문제에 네가 좌우되지 마라.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일 죽어도 오늘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감기균이나 세균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암이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몸속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이 강하면 암에 걸리지 않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근데 마음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암이 걸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의 그 지나가는 질병에서 보호할 길이 없어요. 자, 성격적으로 늘 부정적이고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꾸 반대하는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학벌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늘 반대형에 쓰는 사람일 경우에는 무엇인가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 왜? 반대하면서 자기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장막을 그려놓고 천막을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사람이 천막을 이고 사는 사람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우상 같은 장막을 자기가 이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자기가 늘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네가 그 장막에서 나오라. 나와 보니까 하늘이 보이고 꿈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개념 속에서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잖아. 아유, 저 사람 참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항상 그 사람을 그렇게 직장에서 그러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하고 그렇게 평생 같이 일하는데도 절대 가까워지질 않죠. 아, 저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뭐 게을러.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야. 아, 저 사람은 항상 거짓말이야. 이렇게 딱 낙인 찍어버리면 모든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개념의 감옥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5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라.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뭐냐면 나가 이르시되 야 내가 너를 이끌고 밖으로 나갈게. 거기에 너 묻혀 있지 마. 내가 너를 이끌고 밖으로 나갈 거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장발장이라는 책에서 장발장 도둑이 주인공이 성당에서 금초대를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금초대를 훔쳐갖고 나오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오라 그래가지고 신부님 얘가 금초대 가지고 훔치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거든요. 신부님이 아니 내가 금초대만 주게 아닌데 그 금 접시까지 줬는데 왜 접시는 놔두고 촛대만 가져가셨을까? 아, 내가 접시까지 갖다 드릴게요. 경찰이 아니 도둑을 놔두고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경찰도 알아. 신부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러나 신부님의 그래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묶여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을 딱 초월하는 딱 순간이 있어요. 초월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대전에서 살았다. 아니 어떻게 대전만 보고 사냐고. 이상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미국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북경도 있는데 도쿄도 있는데 할렐루야. 저도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얼마나 잘났습니까? 도쿄도 가보고 북경도 가보고 웬만한 수도는 다 가봤으니 그렇잖아요. 북경의 만리장성도 보고 도쿄의 디즈니랜드도 가서 보고 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 저런 생각도 있는 거지. 항상 꼭 그것만 맞아. 다른 방법도 있는 거지. 지평선 보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운전을 해보면 이 지평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LA에서 이제 살면서 많은 걸 부인하고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지평선이 있잖아요. 지평선이 뭐냐면 앞에 건물도 산도 하나도 없어. 무조건 평야야. 쫙 다녀. 특히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운전을 쭉 하고 가면요. 해가 앞에서 떠오르면요. 여러분 서울이나 한국에서 운전하다 해가 눈이 부셔서 운전 못하겠다 한 기억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외국은 안 그래요. 딱 가면 해가 바로 이 차 앞 유리창에서 뜨기 때문에 도저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앞에 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평선이에요. 진짜 동그란 지평선이 쫙 놓여 있습니다. 마치 수평선처럼. 그때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운전할 사람은 선글라스도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코앞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그 지평선을 달려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전만 있냐고, 이 세상에 조치원만 있냐고, 이 세상에 다녀보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주여 세계를 한번 다녀보게 하옵소서. 힘없이 아멘하지 마시고 세계를 한번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지금까지는 내 감옥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오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천막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저 하늘을 봐. 저렇게 별들이 많잖아. 저렇게 별들이 많잖아. 와, 별들이 많네. 눈이 좋은 사람이 별을 셀 수 있는데 한 8,000개의 별을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불빛이 없는데, 가로등이 없는 데 가서 별을 본다면 저 8,000개의 별을 봐. 근데 우리 인간은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걱정 근심거리를 다 세보니까 우리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걱정 근심거리가 5만 개래요. 5만 개. 그래서 5만 가지 5만 가지 걱정 다 뒤집어 쓰고 살고 있네. 5만 가지 걱정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별걸 다 뒤집어 쓰고 살고 있어. 아이고 직장에 잘릴까, 아이고 이거 집 무너질까, 이 아파트 값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부터 해가지고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어. 근데 그 5만 가지 걱정에서 나오고 8천 개의 꿈을 가져라. 탁 하늘 쳐다보니까 8천 개의 꿈이 보이는 거야. 8천 개의 꿈이. 주여, 주여. 어떤 분이 나에게 늘 간증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더래요. 뭐 미국에 난 살아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구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미국을 좋아하는데 나같이 살아본 사람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미국 그 곤충 차고 다니는 나라. 아이고. 우리 큰 명이 여기서 이제 연대법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살았었는데 연대법대 나오면 뭐해? 우리 큰 누나는 이제 여기서 미술 교사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더니 할 게 없잖아. 법대 나온 사람이 뭐 하겠어. 그래서 햄버거 장사를 했는데 권총을 하나 사더라고. 형님, 권총을 왜 삽니까? 그래서 총 맞아 죽어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권총을 사가지고 그 종이봉다리, 누런 종이봉다리 넣어가지고 늘 출근할 때 갖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햄버거 하다가 이렇게 딱 놔두는 거야. 근데 쏠라고. 제발 좀 그 총 갖고, 총으로, 성경에 그랬잖아요. 총 갖고 총으로 죽는 거예요. 쏘지 마세요. 얼마나 강도들이 많은지, 얼마나 그 불안하게 인생을 사는지. 미국이 뭐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는 자기가 어릴 때 미국 가기를 꿈을 꿨다는 거야. 나 미국 가. 왜냐니까 그 아빠가, 야, 너 공부 잘하면 내가 미국으로 유학시켜줄게요. 그래서 자기는 꼭 미국 갈 걸 믿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미국에 보내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수영하다가 돌아가신 거야. 얼마나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 아빠가 나 미국 보내준다 그러더니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기일이 바로 내일이야, 내일. 내일이 됐어, 내일. 내일이 바로 그 아버지 기일이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 그 아버지가. 근데 이제 내일이 돼, 또 기일이. 아버지가 10살. 그 아이는 우는 거지. 아빠, 나 미국 보내준다 그러더니 내 10살 때 가시면 어떻게 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매일 새벽 가가지고 나 미국 보내주세요. 아빠는 가셨지만 미국의 꿈을 꾸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혼했는데 그 신랑이 미국을 가네. 그래가지고 미국 갔더니 신랑이 신학교 공부하다가 나만 공부하니까 미안하다. 당신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남대문 국민학교도 그 신랑의 후배인데 신학교도 그 신랑의 후배가 되네. 신학교도.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아빠가 말한 대로 공부시켜주고. 그것이 우리 와이프인 줄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번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 저 뒤에서 웃고 있네. 저렇게. 뭐가 기분이 좋다고 웃을까? 저 웃는 모습 봐봐요. 뭐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웃어. 예. 예. 15년 살다 왔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예. 근데 야, 그 장막에서 나오라. 장막에서 나오라. 뭘 볼 거야? 하늘에 있는 꿈을 봐라.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게 하면 내가 뭐 사실 딸 같으니까 딸처럼 키웠지. 어떻게 하겠어? 생각해봐요. 딸처럼 키웠지. 어떻게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고무장갑까지 사주면서 그냥 얼마나 딸처럼 키웠지. 자, 말씀이 있는 자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에겐 밝은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애굽종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우리의 애굽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의 때에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그 종이 되었다가 요셉 시대에 넘어가서 애굽에 넘어가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30년 동안 종의 모습을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왜 우리들에게 종의 모습을 배우게 하십니까?
왜? 노예 근성이 뭔지 너희들이 먼저 봐야 돼. 노예 근성은 항상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그 속에서 불평하고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늘 무엇을 더 달라 그러고 무엇을 더 줬으면 좋겠고, 노예 근성은 종처럼 살게 되고 늘 감사할 줄 모르고, 무신론자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불평하고 불안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가 천국이 믿어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은 천국을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진다고 딱 어느 순간에 느끼는 순간부터 죄 짓기 싫고요.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충만해지면 죄나 세상 것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 맡고 싶지도 않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누추하고 역겨운지, 천국이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천국에 갈 거잖아.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잖아. 미래가 보이잖아. 천국은 미래고 과거에 죄짓고 중독 속에 살았던 것은 과거고. 할렐루야. 과거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불신자가 하는 것을 즐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과거를 못 떠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천막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막은 과거. 천막에서 빨리 나오라. 미래로 나오라. 우린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해도 불평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데, 지금 불편하면 어때? 우리들에겐 미래가 있는데. 할렐루야. 미래가 있잖아. 그래서 무신론자는 뭐야? 미래가 없잖아.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돼? 두렵죠. 죽은 후에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천국을 안 믿으니까 없어진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 지옥 가는 건데, 지옥 간다고는 아마 믿지 않을 거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사는 게. 조금이라도 더 즐겨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죄를 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움켜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 땅에 큰 집을 지어야 되고. 근데 그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의 특징은 허무예요.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자.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를 탁 믿게 되면, 아니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 넓은 땅, 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고민을 해요. 왜 세상적인 걸 또 즐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각자 예배와 기도의 양이 있어. 우리 인간의 영은요. 하루에 30대 밥을 안 먹고 어느 정도 그 양식을 먹는 시간을 하루에 한 2시간이라 그러면 2시간 동안 우리가 먹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서 우리는 배고프게 돼 있듯이, 하루에 2시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서 우리는 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을 먹으면 그것이 내 건강에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단축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늘 미래를 꿈을 꾸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들은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애굽으로 살던 때를 잊지 말자. 우리가 종된 근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늘 불평하고 살았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만나 주세요, 매출하게 주세요, 물 주세요, 늘 하나님께 달라고 살았던 그런 생애. 그런 생애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냐 하면서 토요일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친, 너희 입술 속으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항상 미래를.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벽에 그런 얘기가 적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먹구름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밝은 태양이 떠 있다. 그런 말을 적어놓고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매번 그걸 훈련을 받는 거야. 모여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야. 우리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 과거에 우리가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말이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예수처럼 살자. 아멘 안 한다고 목사가 화내지 말자. 우리가 예수처럼 살자 말이야. 우리는 예수가 내 속에 계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너에게. 와, 딱 믿어지는 순간에, 청년 시절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돈을 한번 포기해 보겠습니다. 학벌을 명예 포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열등감이 많았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열등감이 많았잖아.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데 이 대학 동창 시브롱 파이프들이 막 자랑하는 거야. 우리 대학에서는 이대생 아니면 미팅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이대생들 하는데 어떤 놈은 그냥 100번 이대생 만났니, 200번 만났니,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어느 집에 갈까. 근데 시골에 어떤 가난한 집에 쑥 들어가는 거래서, 아니 저 집을 왜 들어가, 저 가난한 집에. 까무잡잡하게 생긴 신부가 이렇게 있다가, 아니 저 주인하고 저 멋있는 아들이 왜 일로 들어오는지 신부가 깜짝 놀란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깜짝 놀란 걸. 그런들이 이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봤는데 제가 제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제 농사 질 때 모습이 너무 성실하고 그래서 신부를 달라고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딸 주인이 깜짝 놀란 거야. 딸 주인이 아니라 딸 아버지 깜짝 놀란 거야. 딸 주인이 아니구나. 딸 아버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딸을요? 아유 그러면 정말 좋으시다면 그냥 가져가시지 무슨 소리 이렇게 9마리씩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네, 당신의 딸은 소 9마리의 값어치가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간 다음에 얼마나 좋은 며느리가 되는지 아세요? 왜?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소 9마리 값어치야. 내 친구는 결혼할 때 소 1마리 값어치, 두 마리 값어치지만 나는 결혼할 때 소 9마리를 내 집에 주고 왔잖아.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밥을 맛있게 해주고. 짠 거 매운 건 제발 좀 금해 주세요. 네. 소금 좀 치지 마세요. 네. 더 귀하게 살 거야. 근데 그 사건이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은 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 목숨 값어치. 우리가 저 장막에서 나와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때, 내가 한국에 살 때 청년 시절에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꿈을 꿀 때 나는 전 세계를 다닐 거야. 그러더니 전 세계를 다니는 방법은 학교 선생해 가지고 될 거 아니고요. 구멍가게에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전 세계 다니는 것과 목사랑 연결되지는 그때는 않았지만은 진짜 부흥 강사가 되고 나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부흥회하러 오라 그러네. 야, 그래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 교회들이 다 관광지하고 붙어 있는 거 아세요? 교회 가면요 다 거기 관광지가 있어. 중국에 부흥회 하러 가면 북경이 있고. 주여. 그런데 우리의 목숨 값어치는 소 9마리 값어치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자기 개념의 감옥,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생각들에게서 다 빠져나올지어다.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빠져나온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 이 잘 안 나오는 볼펜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시기. 왜 이렇게 안 나오는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쓰다 보면 또 볼펜 잉크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뭐냐? 끝없는 상상을 펼치는 거죠.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그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땅만을 겨냥하고 살면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소유하게 되지만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교수는 말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라. 그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 나 요것밖에 못해. 아니야. 나는 더 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끝없는 상상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 근데 이 장막 안에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5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2절에서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종의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이 모든 땅을 상속하려나 봐요. 그것이 장막 안에 있는 자기 개념의 자기 생각이에요. 예. 또 3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길리는 옛 노예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3절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늘 갇혀 있어. 아유, 우리 와이프가 벌써 85세가 되었어요. 예. 내년에 임신해도 87세를 낳게 되면 내 나이가 100세를 낳는 건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나이에요, 그것이 85세 때 이 꿈을 꾸고 87세 때 이스마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99세 때 다시 이삭을 갖게 돼.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내 계산으로 85세더라고. 85세 꿈을 꿔가지고 이스마엘 한 번 주고, 그리고 13년 후에 이삭을 줬으니까 쭉쭉 따져보면 이게 85세 맞습니다. 그러니까 85세 된 주름살 많은 할머니가 집안에 있거든. 그 할머니를 바라봐. 아유, 저 할머니 보세요. 저 할머니가 몰랐게 나 보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 아유, 힘들어요. 예. 아유, 늙은 아내를 바라보니까 꿈이 없고. 근데 천막을 나오니까 아니야. 늙은 아내를 바라보지 말고 뭘 봐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끝으로 3번 뭐냐 하니까 3번 뭐냐면 별 봐라. 뭐냐? 별들이 네 자손이야. 네가 이제부터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마지막 꿈은 뭐냐? 복음의 꿈이더라. 너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그 별들은 전부 내 자손이에요. 전부 내 별들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을 얻게 되고 저 사람을 얻게 되고, 주여 이제는 복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 뭇별을 셀 수 없도록 많아지리라. 그래요. 장막 안에 있었던 내 생애가 이제는 복음의 눈이 뜨니까, 이제는 복음의 눈이 뜨니까 젊은 청년이 돈이 없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이 없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명예가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살 수 있겠습니다. 복음만 나에게 주십시오. 복음을 오늘 가져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